어느 새댁이요,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아주 운전매너들이 좋아요. 대부분의 남자 운전자들이 여자 운전자에게 길을 양보 잘 합니다. 몇몇 빼고. 그날도 역시 많은 남자 운전자들이 이 새댁에게 양보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마다 새댁은 고마워서 손을 한 번씩 들어 주었던 거죠. 그걸 다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며느리 함부로 밖으로 보내지 말그레이. 만나는 남자마다 손은 들고 아는 척하지 않더나. 자, 역시 딸 같은 며느리는 없는 걸까요? 누구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당연히 차이가 있고 다른 아이보다 내 자녀를 당연히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차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차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어떻게? 죄인에게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조건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이 질투할 사랑,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뚜렷하게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대의 시대를 평등의 시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많은 차별이 없어졌죠. 아직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녀 차별은 조선 때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좋아졌죠. 자, 노비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백정이라고 무시당하던 이들도 지금은 정육점 사장님이 되어서 존중받는 사업가가 되었죠. 자, 이 시대에 차별을 하게 되면 법에 걸릴 정도로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자녀를 키울 때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요즘은 저출산 분위기에 하나만 낳는 집도 있지만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 절대 차별하면, 만약에 그렇게 차별을 두게 된다면 아이들은 심각하게 어긋날 수 있겠죠. 사랑은 공평해야 합니다.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로서 평등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차별 없는 평등을 추구하죠. 자, 이참에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랑의 사회를 위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평화로운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 차별의 심각성을 야곱은 몰랐던 걸까요?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특히 누구만?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이런 차별 때문인지 형들은 요셉을 멀리 했고요. 그럴수록 요셉은 안하무인이 되어서 작은 어머니들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말하는 고자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12아들을 평등하게 키우지 못하고 요셉만 그냥 오냐오냐 키우니까 버릇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는 들에서 일하는 옷을 주고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며 차별하는 야곱의 사랑이 오히려 형들과 요셉의 사이가 악화되도록 만든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엄한 가정교육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들에게도 그 사랑을 평등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야곱도 편하고 요셉도 편하고 형제들도 우애가 좋고 요셉도 형들의 미움 대신에 형들의 사랑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17세의 요셉에게는 야곱의 분별 없는 사랑보다 엄격한 평등 교육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오늘 채색 옷이 나옵니다.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일까요? 채색 옷은요, 특별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듯이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셔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인간이 자신이 받은 사랑과 특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에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뻔뻔하게 손을 뻗었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나뭇잎 옷으로 옷을 해입습니다. 말라버리면 못 입는 나뭇잎 옷 대신에 구원자의 희생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지만 인간은 이 가죽옷의 의미도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는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남보다 높으면 당연한 거고 남보다 낮으면 억울하다고 하면서 불평등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에 벌이라도 받는 것인지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더욱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요, 왜 아들들을 차별하며 사랑했을까요? 정말 요셉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걸까요? 자, 채색 옷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채색 옷은 우리나라 아기들이 입는 귀여운 색동옷이 아닙니다. 자, 목축 사회에서 일할 때는요, 옷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먼지도 많고 가축들의 분뇨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무채색 계열의 때가 덜 타는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이라는 것은 화려한 색깔의 옷, 직접 일을 하지 않는 관리자의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는 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을 준 것이고 이는 곧 장자의 역할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90대였어요. 야곱이 그래서 빨리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요,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레아의 아들이 6명, 빌하와 실바의 아들이 각각 2명씩, 그리고 라헬의 아들이 2명이었습니다. 야곱 집안의 안주인은 누구입니까?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의 첫째 요셉을 장자로 세운 겁니다. 그때 당시 성인이 되는 17세가 되자마자 요셉이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녀의 아들들 곧 5째, 6째, 7번째, 8번째 아들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건 고자질이 아니라 형들일지라도 요셉이 그들을 관리하는 위치 곧 장자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큰 부족의 족장입니다. 거느린 가축과 종들이 엄청나게 많은 큰 공동체의 족장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일해야 하는 현장 관리인이었고, 요셉은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모든 부족을 관리하는 행정권을 가진 자, 지금의 사장님, CEO의 위치였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채색옷은 요셉의 위치를 묘사하는 것이었고, 장자의 옷,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집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 리더십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중에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릴 때 그의 채색옷을 다 벗겨버리죠. 그건 나이 어린 요셉의 관리를 이제는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벗겨졌던 채색옷, 화려한 세마포 옷, 권위와 리더십의 옷을 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은 장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구원의 장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또한 미움받고 채색옷, 곧 세마포를 입고 장자로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세마포는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시키실 분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마포, 그 채색옷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마포를 입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장자, 하늘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장자가 누구냐? 상속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장자는 구원을 상속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한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장자가 갖는 권리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자리를 탐냈던 거죠. 그러나 장자의 자리, 구원의 상속자 자리는 하늘의 장자이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주시는 자리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더라. 아멘. 영원히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채색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죠. 그러나 인간이 옳은 행실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은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장자로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면서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은 하늘의 장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근본 없는 사생아처럼 취급했습니다. 채색 옷이 아니라 누더기 무채색 옷을 입은 예수님의 행색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화려한 채색 옷, 고급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은 잘 구별할 수 있었어도 영원히 빛나는 옷은 구별할 영적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피해야 할 자로 예수님을 차별하며 멀리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다 받으셔도 모자란 분이 오히려 죄인들에게 경멸과 비웃음과 차별을 받으시며 죽기까지 이르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의 의미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차별과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묵묵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분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는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온갖 욕을 막 퍼부으시면서도 세리와 창녀 같은 추악한 죄인들을 향해서는 내 이놈들 어찌 그래 사는 것이야 하고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자한 미소와 함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도 장자의 지위를 가지고 관리자의 역할을 하면서 단지 아버지의 빽이 아니라 자존감과 품위와 능력으로 모든 재산을 쥐고 행정이면 행정, 재정이면 재정, 인사관리면 인사관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경영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지만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했던 거예요. 장차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실 때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채색 옷을,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빛날 의의 옷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수님이 구원할 자,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엎드리는 자를 위해 영원히 빛날 채색 옷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채색 옷은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렸어요. 채색 옷을 입고 과연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러나 어렸음에도 야곱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장자의 옷, 권위의 옷, 다스림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을, 천국에 합당한 의의 옷을 화려하게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런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채색 옷을 입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의의 옷을, 생명의 옷을,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옷을, 채색 옷을 입혀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천사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편파적이고 차별이 심한 결과죠. 그런데 그 불공평한 특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될 때 그래서 더 감격이 되고 그래서 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천사가 흠모할 만하고 사탄이 질투할 만한 영원히 빛나는 채색 옷,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된 인간은요, 그런 차별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을 받고도 불공평하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차별하여 천사마저
타락할 만큼 인간들만 더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인간은 그런 특별한 사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이 다시 채색옷을 입고 천국을 차지하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사탄이 뒤집어질 만한 사건,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사건건이 인간을 방해하는 거예요. 평등하지 못하고 인간만 사랑하는 차별적인 사랑에 극심하게 질투합니다. 그럼에도 편파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하여,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한낮의 햇살처럼 강렬하고 뜨겁게 그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사랑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아내가 넷이었지만 오직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수명이 다했을 때 레아와 함께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거기에서 장사 지냈어요. 하지만 야곱은 죽는 자리도 라헬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레아하고 같이 묻힌 거예요. 라헬은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던 중에 세겜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낳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라헬의 시신을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 지낼 때 라헬과 함께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야곱은 요셉을 향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과 차별되게 특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야곱의 장자권은 두 분깃을 받은 요셉을 거쳐서 에브라임으로 넘어가죠.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채색옷이었습니다. 요셉은 차별로 보일 만큼 편파적인 엄청난 사랑을 다 독차지하면서 바로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랑 속에 살게 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편파적으로 무한하게 쏟아지는 그 사랑이 지금도 이 자리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자녀를 키울 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는 계란 후라이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대학 보내주고, 누구는 일하라고 그러고. 자,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누군가는 상처받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비리 등의 여러 문제가 생겨요. 모두가 평등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특권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차별로 가득 차 있는 이유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면서 남들의 그 부러운 시선을 한껏 즐기기를 원하죠. 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지극히 편파적인 채색옷, 영원히 빛나는 옷, 의의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옷 입혀주시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옷과 함께 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쥐뿔도 없는 것 같아도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만 차별이 아주 심하게 편파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과 다르게 이 사랑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랑 없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만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살 것이냐, 이 두 갈림길 위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옷이 다릅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옷이 달라 보이십니까? 앞뒤로 이렇게 보세요. 옷이 어떤가? 자, 그런데 성도가 보아야 할 옷은 천으로 된 옷이 아닙니다. 성도의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채색 옷, 의의 세마포 흰 옷입니다. 성도의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옷이에요. 세상의 유명 명품처럼 아주 커다란 상표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옷을 마귀는 엄청나게 질투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질투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세상도 성도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성도는 의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미련하게 반응하면서 씩씩거릴 게 아니라 담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 민첩하기보다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민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옷에 민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걷어차는 꼴이 되고 세상의 차별 속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채색 옷은 바로 성도의 자존감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는 비굴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천국의 시민권이 되는 이 채색 옷을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입혀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채색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우리밖에 입지 못해요. 사탄 마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천사조차도 입을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사탄 마귀는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차별을 두시냐고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대답하시길, 처음부터 우리는 자녀였고 처음부터 마귀는 종이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통해 저런 일을 통해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잠시 채색 옷을 벗게 될지라도 결국은 다시 영원히 채색 옷을, 세마포 옷을, 의의 옷을 입게 해주십니다. 마귀가 볼 때는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투덜댑니다. 항상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장자의 권위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자의 권위,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종과 자녀를 아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 세상의 권한을 가진 종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녀로, 신부로 살 것이냐.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요,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아요. 왜? 너무 편파적인 사랑이니까. 요셉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을 입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종과 자녀는 분명히 구분되고 자녀는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북적이는 밖에서 막 아이들이 막 수십 명 이렇게 뛰어놀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맛있는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십니까? 내 자녀가 먼저예요. 뛰어다니고 있는 다른 아이들? 안중에도 없어요. 너무 예쁜 아이가 머리를 따고 와서, 아줌마 저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엄마에게 가라. 네 엄마에게 가라. 다른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색 옷을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시대는요, 간증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간증은 자기가 얼마나 우여곡절을 잘 견디고 이 자리까지 왔느냐,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입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요, 가능하시다면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셀 나눔질을 하십시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셀 나눔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점차 바뀌면서 어디서나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인수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끝없는 사랑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우리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런 자랑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자랑할 게 없는 목사, 자랑할 게 없는 교회 건물. 교회 자랑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자랑해야지 교회 건물을 자랑해서 우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아닙니다. 목사 자랑, 교회 건물 자랑 이제 그만하고 채색 옷을 입은 자답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